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힘씀,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쓰는 것, 이것이 열심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열심일까요? 네,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을 향한 열심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열심입니다. 열심은 사랑의 표출입니다. 사랑에서 열심이 나옵니다. 어떤 대상, 어떤 일을 향한 사랑이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람 속에는 본성적으로 나태함,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르는 힘, 열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열심 할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에 질투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무엇입니까? 질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창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원자 단위에서부터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지 우리 얼마 전에 김명영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 우주의 질서가 조금만 어그러지면 이 우주 전체가 붕괴돼 버리고 만다. 이 우주는 익스트림 파인 튠드 유니버스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셔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피곤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열심, 최대치의 열심을 다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온 열심을 다해 창조하신 세상이, 사람이 곧바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큰 자유, 너무 완벽한 자유를 주신 나머지 사람이 그 큰 자유를 가지고 타락하고 맙니다.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또 이웃과 더불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빼앗고 죽이는 욕망의 덩어리, 죄악의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타락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할 계획을 추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에 온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죄악이 세상에 급속도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출애굽기 5장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소개해 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열방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중재해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내팽겨 쳐버리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저마다 자기 욕망을 쫓아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시죠. 자료조도 보고 매를 들어도 보고 선지자를 보내보고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새벽부터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호세아 11장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다 자기 소원, 자기 욕망, 자기 성취를 따라 가버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보충교육, 재교육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또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낸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하고 또 타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의 거듭된 타락,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듭된 열심,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때로부터 하면 약 1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고 나자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온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십니다. 사역하시다가 잠을 못 주무실 때가 많았고 또 밥을 굶으실 때도 많았습니다. 좋은 신발 하나 없이 온 이스라엘 땅을 종횡무진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또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모든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교회에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덧붙여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교회를 통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바울을 보내시고 누가를 보내시고 디모데를 보내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내십니다. 땅끝으로, 온 세계 구석구석으로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가 둥근데 어디가 땅끝입니까? 땅끝은 지구상 모든 구석구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건 지구상의 한 사람도, 한 지역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끝을 향해서 온 세상 구석구석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 오지와 험지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서구권 사람들에게 한국 땅은 잘 알려지지 않는 오지였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짓밟히고 극심한 가난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많은 청년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나라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에 가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사역하고 왔습니다. 메콩강 강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새 집을 지어드리고 왔는데요. 메콩강 강변에 또 숲속에 있다 보니까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영상에 확인하신 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청년들 30명이 전부 오토바이를 타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가면서 또 느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시는구나. 네. 여러분, 저희가 그 메콩강 강변의 그 숲속에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저희를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메콩강 숲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고 있구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저희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집을 짓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이후에는 고엽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노인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복지시설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대단한 거 한 게 없습니다. 작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 손을 잡아드리고 안마해드리고 또 어린아이들과는 비누방울 놀이하고 그림 그리기 또 만들기 놀이하고 또 더 어린 아기들은 가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다였습니다. 또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 가서도 공연하고 또 함께 축구도 하고 함께 위로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제는요, 또 우리 청년 사역팀 중에 오이코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팀인데 어제 여러분 날도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더웠습니까? 안산에 있는 어느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도배도 해드리는데 여러분 도배할 때는 이거 문을 열어놓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제같이 더운 날 문을 꼭 닫아놓고 도배하면서 사역을 했대요. 갔다 온 청년들이 좀처럼 힘들다는 말 잘 안 하는 청년들인데 목사님 정말 힘들었어요 하면서 힘들었다고 사역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다 끝나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또 한 부부는 휴가를 반납하고 인도네시아로 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한 거죠. 그리고 이번 여름 이 7, 8월 이 더운 여름 기간에 우리 청년 교사들이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왼편에 있는 이 현수막대로 교회학교 여러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동생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면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 교사들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위해서 또 떠납니다. 모두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은 천지 창조 때나 에덴 동산에서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갈릴리에서나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서나 이곳 수원 땅에서나 베트남 땅에서나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땅끝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온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